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참 잘 점검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대부분은요, 부정적인 말, 또 비판하는 말, 또 누군가의 상처를 주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한 자료에 의하면 만 16세가 되기까지 우리가 듣게 되는 말들 중에 약 17만 3천 번의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루로 계산하면 하루에 29.6번, 6번, 그러니까 약 30번 정도의 부정적인 말, 비난하는 말, 안 좋은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긍정적이고 소망이 되고 칭찬이 되고 기쁨이 되는 말은 몇 번 듣는가 하면요, 16세까지 16,000번 듣는다고 합니다. 하루를 따지면 하루에 3번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30번의 부정적인 말, 상처받는 말을 듣고요, 반면에 축복의 말, 기쁨의 말은요 3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상처받는 말을 늘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 부정적인 말 한 번이 치료되기 위해서는요, 치유되기 위해서는 긍정적이고 소망이 되는 말 4번을 들어야지 치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그런 상처받은 말들을 잘 치유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인간관계 안에서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상처를 잘 다루어서, 상처를 잘 극복하여서 상처가 영광스러운 훈장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상처 안에 갇혀져서 낙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렇게 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와 함께 성도님들은 상처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영광스러운 사명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Turn a scar into the star. 무슨 말인가 하면요, 상처를 별이 되게 하라. 스카라는 말이 흉터라는 말이거든요. 그 흉터가 우리의 별이 되게 하여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빛나게 바꾸라는 의미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상처가 별이 된 한 인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삭개오 이야기인데요. 삭개오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 교회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가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그죠? 이 삭개오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의 마음속에, 그의 인생 속에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가득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삭개오를 표현하는 말이요,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삭개오를 표현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 그리고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는 거예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순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이름은 순결이었지만 순결한 삶을 살 수가 없었던 인생이에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이라는 것은 세리들의 장이라는 거예요. 제일 높은 세리였다는 거예요. 당시 세리장은요, 부정한 직업이었습니다. 죄인으로 취급받던 직업이었죠. 로마의 속박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세금을 착취해서 로마에 전달하는 사람들이 세리장이었었어요.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착취해서 로마에 전달하지만 자기도 자기의 배를 불리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매국노 같은 그런 사람이요, 세리장이었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그와 가까이 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죄인 취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는 부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것을 착취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어졌겠죠. 이렇게 부자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고 그를 싫어했어요. 아마 삭개오가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삭개오 앞에서는 아무도 함부로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세금을 많이 매기면 어떡해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 삭개오가 없는 데 가면 삭개오를 마구마구 비난하고,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죄인이야, 손가락질했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삭개오는 늘 누군가에게 비난과 아픔,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었어요. 우리는 부자하면 잘 사는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자라고요 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누가 부자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얘기하죠? 야, 저 사람 잘 살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잘못된 말이에요. 부자라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부자인데 못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삭개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이 자기 안에 이 상처와 아픔과 고통, 비난과 손가락질, 특별히 또 그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거든요.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손가락질 받으면 난장이라고 그렇게 놀림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외모가 아름답고 멋있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외모에 어떤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 얼마나 그것이 상처가 되어져요. 그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나요?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인생의 삶의 여정이 상처와 아픔이 가득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그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부자가 되고 더 높아지기를 날마다 더 강구한 거예요. 돈이 많으면 아무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야.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저들이 아무도 나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야. 자기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요, 악착같이 돈을 모았을 것입니다. 또 악착같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세리의 장이 되어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마음의 상처와 아픔은 더 깊어지고 외로움은 더 깊어졌어요. 그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외로움은요, 상처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고독하고 외롭고 슬프고 힘든 상황이 되어졌죠.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요, 삭개오 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어느 때보다 부유하고 풍요롭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과거의 어느 때보다 외로움과 고독이 가득한 시대가요, 이 시대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며 그 상처와 아픔 안에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상처는요, 악순환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삭개오가 이 상처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했을까? 그는 더 돈에 집착하고 권세에 집착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더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것이죠. 상처는 자기의 인생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도 괴롭게 만듭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삭개오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삭개오가 주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서요, 그 주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혹시나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에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상처 속에 눈물 속에 살아가는 내 인생인데 내 인생에 주님을 만나면 뭔가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 기대감이요, 삭개오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3절, 4절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삭개오는 예수님 너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요, 키가 작은 거예요. 사람들은 다 키가 큰데 자기는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예수님과 한마디 좀 이야기라도 나누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멀찍하니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수많은 군중들, 외적인 장애물이 있었어요.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으니까 그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낸 방법이 무엇이었나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옛날 개역개정성에 뽕나무죠.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일이었었어요. 삭개오가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당시 세리장이었거든요. 부자였거든요. 그가 체면과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아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나무였었어요. 그것도 다 큰 어른이, 어린아이들이면 올라가겠죠. 다 큰 어른이 자기 체면이 있고 자기가 나름대로 이 여리고에서는 소문난 부자이고 잘 사는 사람이고, 아마 삭개오가 입었던 옷이요, 명품 옷이었을 거예요. 부자였기 때문에. 명품하고 짝퉁하고 구분하는 비결 아시죠? 명품 가방은요, 비가 오면 어떻게 하죠? 가슴속에 탁 품고 비에 젖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다녀요. 반면에 짝퉁 가방은 어떻게 할까요? 머리에 탁 하고 머리에 비가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그죠? 삭개오가 명품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었을 거예요.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이 이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요, 주님을 보고 싶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룩한 갈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면요, 주님을 만나고 싶은 변화, 기대감, 소망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 장애물들을 뚫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때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혈루증은요, 여인들이 하혈하는 병이었거든요.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부정한 병의 대표적인 병이 혈루증입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고통 속에 있었어요. 수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녔지만 그 의원들을 만날 때마다 더 고통이 가중되어졌어요.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하고 접촉하면요, 죄가 전염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 주위에는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몸도 아파서 힘들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는 그 상처도 힘들었어요. 몸과 마음이 다 상해있던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자기 마을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상황 속에 그 여인은 주변인이었거든요. 지금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수많은 군중들, 수많은 장애물들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혈루근원이 마르고 회복되어져요. 놀라운 것은요, 그 여인을 접촉하면요, 그 여인을 접촉하는 사람들이 죄가 오염되어지는데 예수님을 접촉하니까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을 변화시킨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죄를 오염시키지만 주님은 죄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중풍병자 이야기를 잘 알 거예요. 그가 중풍병자 걸린 환자를 친구들이 들쳐업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집안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그 집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도저히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중풍병자 친구들이 어떻게 하죠? 그 중풍병자를 들쳐업고 지붕으로 올라가요. 사람들 같았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들 안에는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 장애를 뚫고 지붕을 풀어 헤치고 그 자기 친구 환자를 예수님 앞에 내립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오늘 우리 안에 회복해야 될 마음 한 가지가 있어요.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서 변화되려고 하는 거룩한 기대감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냥 될 대로 되지,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러면 그냥 평상시에 그냥 될 대로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을 볼까요? 그렇게 뽕나무 위에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삭개오를 찾아가시고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도 그 삭개오를 찾지 않았던 그 외로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오늘 성경을 볼까요? 5절에 보면 삭개오를 보시고 그 이름 삭개오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니,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을까? 수많은 군중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요, 부자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으셨거든요. 잘 사는 사람들,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 예수님의 관심은 소외되고 연약하고 약하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삭개오를 딱 보자마자 그 이름을 아셨어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삭개오를 아신다는 거거든요. 어떤 루트를 통해서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름을 안다는 것은요, 삭개오가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위에 있는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렇게 그 이름을 부르시죠. 오늘 주님은 삭개오를 아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픔이 무엇인지, 우리의 눈물이 무엇인지, 우리의 상처가 무엇인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분이세요. 시편 139편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뭐라 그러죠?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요, 오늘 하루 동안 지금까지 몇 번 앉고 일어섰나요? 여러분 아시나요? 기억나시나요? 저 기억 안 나요, 몇 번 앉고 일어섰는지.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알고 계신대요. 내가 몇 번 앉고 일어섰는지, 어디서 앉고 일어섰는지, 내가 눕는 것을 알고 계시고,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내 마음에 깊이 들여다보신다는 거예요. 4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내가 말하는 것, 우리는 내뱉고 나서 금방 잊어버립니다. 무슨 말 했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내가 말한 것 하나님 다 알고 계신, 내가 무슨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나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7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우주선을 타고 저 우주 바깥에까지 저 멀리까지 가더라도 그곳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저 수월 땅속 깊숙한 곳까지 죽음의 문턱까지 내려간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 길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새벽 날개를 저 바다 끝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갈지라도 주님 그곳에서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을 아셨던 주님, 오늘 또 삭개오를 아셨던 그 주님이요,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죠. 오늘 보면 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서두만 볼게요. 주께서 여호와께,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삭개오가 주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NLT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스 stood before the Lord. 주님 앞에 삭개오가 섰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점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 앞에 서면서부터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수많은 아픔과 연약함과 고통,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멈추어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회복하고 치료하고 새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 앞에 서는 일들이 날마다 필요해요. 예배는요,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세상 속에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를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성경에서 상처로 따지면 두 번째 가면 서러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하면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 이야기 잘 아실 거예요. 요셉이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랐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팔려가요.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입니까? 제 생각에 보통 사람 그런 것을 경험하면요, 죽고 싶은 고통이 찾아왔을 거예요. 아마 우울증에 걸려도 수도 없이 우울증에 걸렸을 거예요. 형들에 팔려가서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갇혀져요.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을 거예요. 절망 속에 상처와 아픔이 가득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요셉이 그렇게 상처 속에 살아갔던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감옥이면 감옥, 종으로 살았던 그 시간이면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요셉을 다 신뢰해요. 요셉에게 일을 맡기고 그에 대해서 그것을 묻지 않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아요. 그곳에서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상처에 전혀 상관없는 인생으로 살았을까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우울증이 걸려서 죽고 싶다 그러고 자살하고 싶다 그러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거든요. 창세기 39장에 해답이 있습니다. 39장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곳이 감옥이었고 그곳이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리였지만 요셉은 상처에 제한되는 인생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이었었어요. 제가 서두에 그런 얘기했죠. 한 가지 상처받은 말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네 가지 긍정적이고 소망되는 말을 들어야 돼. 더 큰 사랑을 받아야지 그 상처가 치료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의 이 감당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상처를 덮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상처난 요셉의 마음을 덮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상처에 붙들린 인생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난 우리의 심령을,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세워야 합니다. 그때 주님 우리를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세요. 그 상처보다 훨씬 크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덮게 해야 돼요. 상처를 이기는 힘은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몇 마디 위로의 말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을 때 그 사랑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상처가 별이 되게 하십니다. 그 상처가 사명이 되게 하세요. 오늘 본문 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상처가요 별이 되는 순간입니다. 삭개오의 상처가 사명이 되는 순간, 주님 보십시오, 이제는 내가 그동안은 그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여 빼앗아서 나의 상처를 덮으려고 했는데 이제 그것을 가난한 자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상처가 바뀌어서 별이 되어져요. 상처가 바뀌어서 사명이 되어진 것이죠. 헨리 나우엔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처를 상처로 안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서서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용서를 구하고 상처가 치유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더는 상처 입은 사람이 아닌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뭐라면 운디드 힐러라고 하거든요. 나는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회복하고 치료하는, 상처가 사명이 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스카가 스타가 된다는 것은요, 상처가 사명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사명이 된다는 말은요, 상처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낸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처는 계속 악순환을 만들어내거든요. 바로 오늘 삭개오의 삶이 그랬던 거예요. 계속 착취하고 빼앗고 또 다른 비난과 또 다른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요. 상처는요, 독한 화살, 독화살과도 같아요. 내 마음 품기 시작하면 누군가에게 그 화살을 쏘아서 누군가를 상처를 줘야지 풀려진다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런데 그 상처는요, 계속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내고요,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상처의 악순환을 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스카가 스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상처를 사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것이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바꾸는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만 상처받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사실 다 모두가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이 있어요. 저희 가정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 첫째가 발달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처음 2살 정도 됐을 때 뭔가 좀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장애가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발견했죠. 제 아내하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 아이를 키우면서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런 어려움과 상처 속에서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를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은혜는요, 무엇보다 하루하루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멀리를 내다보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은혜를 주시더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듯이 오늘 하루하루 날마다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더라. 그리고 그 은혜, 날마다 낮추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요,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교만할 수 없음을 날마다 깨닫습니다. 은혜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내 존재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요, 누군가 상처가 있고 아픈 사람들, 특별히 자녀가 아픈 분들을 보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가정에 있는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처를 별로 바꾸어 가고 계시는구나.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 다 있으실 거예요. 부자라고 상처 없는 건 아니에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상처 없는 건 아니죠. 아픔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상처를 별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상처를 사명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저 여러분의 상처의 문제를 잘 다루셔서
회복하시고 뿐만 아니라 상처가 별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가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요, 그냥 자기의 상처와 아픔을요 사명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 거예요. 우리 인생의 아픔과 눈물을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바꾸셔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빛나는 별이 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